9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주님의 신부입니까? 주님의 신부입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그 금요일 오후서부터 한반도에 링링이라고 하는 태풍이 상륙을 해가지고 많은 재산 피해도 나고 종전도 되고 십자가 종탑도 쓰러지고 많은 손해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일산에 녹화하러 가면서요, 작년서부터 우리 종탑 철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작년서부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15년, 이것도 수명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 15년 이상 돼가지고 철거를 해야 돼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막 그 입간판 이런 거 세우는 거, 주유소 표시 막 이런 거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막 그냥 쓰러져가 나둥그러 다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우리 십자가 종탑 좀 붙들어 주세요. 저거 쓰러지면 큰일 나요. 얕은 데도 아니고 5층 꼭대기 또 탑 위에 그거 위에다가 해가지고 떨어지면 큰일 나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바람만 불면 십자가 종탑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만약에 쓰러졌으면 전화가 왔을 텐데 전화가 안 오는 거 보니까 안 쓰러졌구나. 감사하더라고. 와가지고 또 확인해 봤어요. 올라가가지고 잘 붙어 있나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잘 있더라고. 추석 지나고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장호 목사 저기 바람만 불면 저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신경병 걸려서 안 되겠다. 추석 지나고 철거해야 되겠다. 어쨌든지 감사하게 잘 지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집에 태풍 피해 없지요? 있습니까? 뭐 벽돌이 날아갔다든지 벽이 무너졌다든지 없으시지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대한민국 전역에 피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제 태풍 생각은 그만하고 우리가 말씀 들으려고 왔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려주고 마음으로 깨달아주고 마음으로 믿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래요. 신분이 바뀌는데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때는 양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또 뭐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 우리가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신부래.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의 신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짜 신부가 있고 하나는 진짜 신부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한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넘어가면 예수님의 설교는 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편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설교가 뭐냐면 신부에 대한 설교라. 신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신부잖아요. 그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지요. 아멘.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5명은 가짜고 5명은 진짜라는 거예요. 5명은 신랑이 밤에 오는데 신랑이 온다 왔다 그럴 때에 등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야 되는데 5명은 빈 등만 있는 거예요. 빈 등. 여러분, 등에 빈 등 있으면 불 켜요 못 켜요? 우리 예진이 불 켜 못 켜? 등 봤냐? 앞에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봤어? 등 하러 불 켜는 거? 우리 교인들 데리고 민속촌 가야 된다니까. 해가지고 등은 있는데 뭐가 없냐? 기름이 없어요.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밤중쯤
됐는데 신랑 왔습니다. 맞으러 나오세요. 그러니까는 5명은 얼른 불켜가지고 신랑 맞으러 나가는데 5명은 불 켜려고 그러니까 기름이 없네. 그러니까 꽂달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거 가지고 쓰기가 간신히 쓰니까 가서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5명은 기름 사러 갔어요. 와보니까 벌써 문 다 닫혔어. 여러분 5명은 뭐냐? 등만 가지고 있던 5명은 껍데기만 있는 신자, 가짜 신자, 형식적인 신자, 율법주의 신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뜰문만 그냥 문만 열었다 닫았다 의자 뜨뜻하게 대표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바로 5명 등은 가지고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등. 그래서 나는 열방교회 다닙니다. 아니 그거는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신랑이 오면 문 맞이하는데 어떻게 해요? 5명은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요 사람이 진짜 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이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 룻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안식할 곳을 만들고 신랑을 만나게 하고 집을 마련해서 거기서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기 위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 3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너는 목욕해라. 그리고 기름을 발라라. 그리고 옷을 입어라.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거기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잠자리에 들면 들어가서 그 발치의 이불을 들추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쳐 줄 것이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히브리어 문법이 어떻게 되느냐면 즉시 귀취하지 말고 꼭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시어머니는 며느리 룻이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이렇게 해줬는데 아니 이 룻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체하지 말고 즉시 반드시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 나누면서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냐고 하면 자기는 나오미를 보면서 이렇게 자상하고 친절하게 며느리한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로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어머니 나오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잘 해주는 게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왜 우리 가정이 힘듭니까? 주님의 마음이 안 돼가지고 여기 쌓아나온 이리가 있고 호랭이가 있으니까 서로 싸우려고 으르렁대니까 가정이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마음 되어서 상대방을 자상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잘 섬기면 아니 거기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천국이 되는 건데 이게 주님의 마음이 빠져버리니까 육신대로 살고 내 성질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해야 되다 보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냐? 가정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 갖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한 대로 룻은 그대로 한 거예요. 다음은 이제 본문 말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목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절 말씀 한 번에 다 읽습니다. 3절 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이렇게 말씀. 목욕하고의 특별한 뜻은 없습니다. 씻는다, 목욕하다, 히브리 원문을 봐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잖아요. 혹시 몸이 더러운데도 안 씻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듭니다. 뭔 얘기 이해가 되시죠?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때가 있고
몸이 더럽고 요즘같이 날씨가 습하고 그럴 때 몸에서 땀내가 나고 냄새가 나니까 지금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데 목욕을 안 하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결혼을 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목욕만 합니까? 마사지도 받고 화장도 하고, 난 뭐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가지고요, 평상시 보던 얼굴 그걸 생각하고 예식장 가서 보면 전혀 딴 사람이야. 너무 화장도 이쁘게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가 다 천사같이 보이는 거야. 만약에 석 달 열흘 동안 목욕도 안 하고 이런 데도 막 때가 시커멓게 막 덕지덕지 있고 막 이런 데도 막 때가 있고, 이는 석 달 열흘 안 닦아서 그냥 금리되고, 아니 그러고 신랑 맞으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냐? 목욕을 하고 깨끗이 씻고 깨끗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가운데서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목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원죄가 있어요.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죄 때문에 그거를 씻김을 받고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그리고 끝나고 대의 물을 가져다가 허리에 수건을 돌리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님, 내 발만 씻어주시 마시고요, 여기도 좀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목욕한 사람은 또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목욕했다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원죄가 씻김 받았다, 그 얘기예요. 원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죄를 씻는 것은, 몸을 씻는 것은 물로 씻지만 우리의 원죄를 씻는 것은 뭘로 씻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습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거지 다른 거 가지고 씻는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도 양과 염소의 피도 사람을 깨끗게 하거든,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죄를 씻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와가지고 입을 열어서 제일 먼저 전한 복음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뭐냐?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우리의 죄를 씻음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망할 놈입니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 주옵소서.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이게 그럴 때에 원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고요? 머리예요, 머리.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심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사람은요, 머리가 고장나든지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몸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안 되신다면 나는 뭐만 있는 거예요? 몸만 있는 거야. 몸만 있는 사람은 그건 사람이 아니야.
몸만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 괴물이지. 몸만 있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야 죽은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머리로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야.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머리이십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몸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사는 거야. 머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게 그게 신자지. 말은 예수님이 머리라 그러면서 자기 머리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예수님이 머리 된 삶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머리 되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에게 지시하시는 거, 나에게 원하는 걸 그거를 따르면서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믿어주시면 하면 그게 돼야 돼. 그게. 그럴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씻겨졌음을 믿고 선포할 때에 원죄가 씻겨지고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조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도 특별한 뜻은 없어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고 하면, 자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름 바르는 게 뭔지.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익숙해 있느냐면 성경에 기름 나오면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다 성령으로 해서 그러는 거야. 그럼 성경 해석이 안 맞아요. 앞에는 원죄가 있으면 또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차범죄가 있잖아. 근데 이거 기름을 성령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의 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리대로 성경 해석을, 앞에 원죄가 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죄가 나오는 거예요? 차범죄가 나와야지.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면 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갖다가 씻었어요. 그 내 몸 치장을 위해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내 삶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냐고 하면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진한 향이 나는 향수 같아. 향수. 이 향수 같은 것을 갖다가 여자만 썼느냐? 아니에요. 남자도 썼어요. 왜? 그 당시에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목욕을 자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자주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몸에다가 이 향수, 기름을 발라가지고 몸을 청결하게 하면서 몸에서 향이 나도록.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향내 나는 게 좋아요? 땀내 나는 게 좋아요? 에? 자신이 없는가 봐. 뭐 나는 게 좋아? 땀내? 향내가 나는 게 좋지. 땀내가 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몸에서 악취가 난다든지 땀내가 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면서 몸에서 향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향수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자, 지금 룻이 누구 만나러 가느냐고 하면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랑 될 사람 만나러 가는데 몸에서 땀내가 난다든지 무슨 악취가 난다든지, 아니 그러면 그 사람 좋아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향을 바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이 나타나야 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범죄를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상의 구습들, 세상의 죄들을 내가 계속해서 짓고 있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악취가 납니까? 예수님 냄새 납니까?
예수님 냄새 안 나는 거예요. 맨날 도박하러 다니고, 맨날 춤추러 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맨날 술 먹으러 다니고, 맨날 담배 피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 무슨 예수님 향기가 나?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린 게 나옵니다. 그 드로아의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향기가 드로아까지 퍼져가서 드로아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 짓고 옛생활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 향기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세상 냄새, 푹푹 썩는 냄새, 죄악의 냄새, 귀신 냄새, 이런 게 자꾸 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끊고 기름을 바르고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누굴 맞이할 수 있느냐고 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죄가 냄새 맡는 것 가운데 제일 맡기 힘든 게 있어요. 하나는 담배 냄새, 하나는 술 냄새. 제가 충청도 예산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 때가 되면 집에 고속버스 충남교통을 타고 용산으로 와요. 용산에서 또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그런 좀 문화가 다 발전됐으니까 그런 게 없지만 어떤 사람 그 고속버스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와, 나는요 속이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래서 고속버스 아니야 고속버스 할아버지라도 난 문 열어놔요. 그렇게 다녔어요. 제가 안양에 있을 때 4층 옥탑에 살았어요. 여러분 옥탑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죠. 어떤 사람은 옥탑 얘기하니까 아우 너무 좋겠다 그랬는데 너 한번 살아봐. 옥탑이 40도 70도 50도 올라가서 옥탑에 여름에 들어가지를 못해. 근데 1층이 화장실이야. 나는 옥탑에 살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남자 1층 아저씨가 일 보면서 이거를 하는데요. 어디까지 올라? 옥탑까지 올라와. 그 계단 이렇게 통로 타고 오는데요. 와, 속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 거야. 나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신랑님하고 사는 분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 응? 아, 위대하시 아니 어떻게 사신디야? 진짜 훌륭한 것 같아. 나는 못 살아. 술 냄새 맡으면 머리가 막 아파 내가. 아니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지. 이번 주에 또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또 가가지고 이야 난리 났구만 이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냄새를 풍기면서 살자. 작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먹을 것 같아. 어떻게 크게 따라합니다.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자. 아멘.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 자범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 다 잘라버리고 우리가 누구로 살아야 되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기름을 바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행실도 착해야 돼. 그래야 빛이 돼가지고 예수님 향기가 나타나지. 자 보세요. 이제 추석 명절인데 우리 이제 아줌마들이 가정주부들이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뭘 사잖아. 사모는 제발 깎지 좀 마.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깎고 교회 집산 거 다 하는데 아니 하나만 더 두고 100원어치만 더 주고 3개만 더 달라고 그런 거지 마. 아니 왜 그런 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향기 나겠어? 하나 더 주려고 그러면 나는 됐으니까 다른 분한테 더 주시라고. 아니 이래야 예수님 향기가 나는 거지. 그냥 2,700원이요 그러면 그냥 3,000원 줘. 그걸 또 그냥 거기 서가지고 동전 찾느냐고 한참 탔는데 그거 기다리고 서 있고 그러지 말고. 아니 그게 걔가 예수님 향기 나겠어 그거? 아니 어떡하지? 우리가 좀 착한 행실들 예수님 향기가. 내가 시작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쟁이들이 더 깍쟁이래. 더 많이 깎고 더 많이 갖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건 착한 행실 아니야. 아멘.
이번에 깎지 마세요. 예? 그냥 달래는 대로 줘. 달래는 대로 주고 그냥 하나 더 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다른 사람한테 더 주라고 복 받으시고 예수 믿고 부자 되라고 막 그러든지. 아니 그래야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향기가 안 나고 세상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날 수 있을까?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 같이 아멘. 해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갖고 하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면서 하면 돼요. 아멘. 어디 가서 뭐 봉사를 해도 감사하면서 뭘 해도 다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자꾸 죄짓고 더러운 생활하고 그래가지고 나에게서 악취가 나면 신랑 대신 예수님 도망가 못 살아. 우리한테도 좀 거룩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지. 여러분들 신랑하고 잘 때 여러분들 몸에서나 아니면 신랑 몸에서 악취 나면 같이 자고 싶어요? 못 자잖아. 벽에 들고 저쪽으로 가잖아. 내가 안 봐도 다 알아. 못 자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다 잘라버리지 않으면 신랑 못 맞이해. 항상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의복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렇게 말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투, 의복, 싸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복은 뭐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긴 코트 같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감싸는 겨울에 보면 롱코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 뭐라 그러지? 롱코트 그런 건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온 몸을 다 감싸고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거. 저녁에는 들판에 양을 치다가도 추우면 그것을 벗어서 덮을 수 있는 이불 같은 거. 그래서 그것을 누가 만약에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은 그걸 저녁에 해질 때에는 돌려줘야 돼요. 왜? 이게 이 사람이 이불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룻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냐고 하면 화려한 옷도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의 몸을 감싸고 보호할 수 있는 그 옷을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별거 옷은 아니지만 그것을 입고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신랑 될 사람 보아스를 만나러 가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룻은 자기가 입는 평상시에 그 옷을 깨끗이 빨아가지고 온몸을 감싸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러 갔다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만나러 가요. 다른 옷 입으면은 저건 내가 준 옷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안 받아주세요. 철저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 설명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긴 옷을 입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뭐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네 불교 다니는 사람이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돼야 되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의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에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야. 아니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누구 만났더니 혹시 절간에 오래 다니셨어요? 이러면 회개해야 돼.
아니 그래도 어디 가면 적어도 뭐 목사님이세요 이 정도는 아니도 혹시 교회 집사님이십니까? 요 정도는 돼야지. 꼭 사기꾼 같이 생기는 혹시 저 사람 신고해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고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근데 그게 안 나타나고 다른 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뭐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가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만나러 내려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아스를 만나러 내려가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아스는 타작마당으로, 룻은 타작마당으로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리셨어요? 누구 만나러 가?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자신이 없으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야. 신랑 만나러 오는 거야. 만약에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아니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딴 데 가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남한산성 입구에서 남친 만나기로 했어. 그런데 단대 오거리 오다가 저 잠실 롯데월드로 가버렸어. 남친은 거기서 기다리다 성질나서 너 땡이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만나러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지 무슨 사람 만나러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러 오는 일을 안 하면 주님은 거기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니까 기다리지 나는 안 기다려요. 내가 옛날에 총각 때 선본 얘기 옛날에 했나? 아유 선도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 조금만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요 선보러 나가가지고 시계 딱 차고 가서 있다가 몇 시 5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5시 15분까지는 기다려. 15분 넘으면 그냥 와버려 나는. 아니 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요. 제 시간 되면 와야지. 그때는 무슨 핸드폰 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절이니까 안 오면 이 사람 잃어버렸는지 안 오는 건지 연락할 방법도 없고 15분만 기다리면 와 나는. 아니 그런데 아니 우리 주님을 길바닥에다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 왜 주일날 딴 데 가느냐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게 중요해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신랑이 예배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수님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 길에다 세워놓지 마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보다 시원찮은 사람이고 급이 낮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룻이 신랑을 만나러 갔듯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세요. 애인 만나러 가면 막 설레잖아. 기대가 되고 오늘은 또 뭐 사줄래나 기대가 되잖아. 근데 아니 교회 나오는 게 기쁘고 설레고 기대가 돼야 되는데 막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예배드리러 신랑 되시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데 막 그냥 인상 팍팍 쓰고 성질내고 막 그냥 우거지 죽상 없고 아니 그러고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지. 주님 만나러 오는 거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을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 만나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보아스를 만나야 룻의 새 역사가 시작되듯이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안 만나면 새 역사가 안 일어나. 자 오늘 주님의 신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주님의 신부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 처녀 등만 가지고 있는 처녀와 같이 가짜 신부는 아닌가? 껍데기만 있고 형식만 있고 속에는 예수도 없고 생명도 없는 가짜 신부는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신부는 목욕을 해야 원죄를 씻음 받고 기름을 발라서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고 옷을 입고 가야지 옷 벗고 갑니까? 여러분 신랑 만나는데 무슨 옷 입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여주고 그 주님의 의를 가지고 주님을 내 만나러 내려가야 되는. 아니 옷까지 다 입었어요. 옷까지 다 입었는데 아유 어떻게 가 창피해서 쑥스러워서 그러면 평생 처녀로 살아야 돼. 안 오면 못 만나는 거예요. 반드시 와야 만나는 건데 이 네 가지 목욕하는 거나 기름 바르는 거나 의복을 입는 거나 내려가는 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 여러분이 네 가지 주님의 신부로 사는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형식적인 신자 등만 가지고 있는 신자가 많고 가짜 신부가 많은데 진짜 목욕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서 우리의 자범죄에서부터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고 주님만 보여주고 날마다 그 주님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그 주님 만나는 축복 속에서 사는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